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이렇게 그렇게 원치는 않겠죠. 누가 내 마음을 읽는 것 자체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놀랍겠죠. 예,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제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았을까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마음을 함께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에 있어서 4장 중반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로 세우시고 평지수훈을 마치신 가운데 그 다음에 사역지로 가버나움으로 움직이고 계신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들 마태도 누가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록이 일치하는데 마태복음이 약간 다른 부분은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에 한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에 있어서 그 가장 큰 주제가 뭐였냐?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인들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백부장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나오시면서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사건, 특별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사건과 또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은 평지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당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약간 본부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가버나움 자체에 또 로마 군인대가 주둔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백부장 할 때 이름이 기억되지 않지만은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사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5명 이상 성경에 나오듯이 백부장도 5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이 저 백부장 같고 백부장이라는 뜻 자체가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 장교를 말하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centurion이라고 해요. 백부장은 centurion. 그래서 영어로 century 할 때 100년을 얘기할 때 century라고 그러고요. 아니면은 뭐 크리켓 이제 스포츠에서 100점을 누가 기록하면은 century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centurion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백부장이 여기서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휘했던 백부장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고 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사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문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것을 구해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호송을 책임 맡았던 백부장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향한 마음이 열리는 사건들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 그런데 이 병이 무슨 병이었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병이 중풍병이었다. 그래서 사지가 마비된 상태였다 그래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여기 표현되기는 했는데 놀랍게도 요한은 아들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들이었는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종이는지 그냥 사랑하는 종을 아들로 표현한 건지 그거는 이제 뭐 해석차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사랑하는 종이 병들 줬다. 여기는 그게 정말 종이었다면은 백부장이 주인으로서 그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해달라 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특별히 로마 군사들이 당시 이 데모 같은 거 있죠. 반발을 진압하거나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은 걸로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데, 특히 여기서 유대인의 장로들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회당에 섬겼던 장로들이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 지역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을 그냥 장로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장로들이 이 백부장과 관계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대신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보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주실까봐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청하는데 4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래요.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추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천서 받아본 적 있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들어가기 쉽잖아요. 학교도 추천서가 있으면 들어가기가 좋은 게 있죠. 어떤 정말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받았다. 그럼 결국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때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He is worthy to have you do this for him. 그래서 이거를 간절하게 구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놀랍죠. 로마 군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장교가 유대인들을 사랑해줬고 선을 행했고 특별히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죠. 누가 왔는데 우리 교회를 지어준대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죠. 와, 우리 교회를 지어줬어? 와, 그러면은 추천하죠. 이 사람 정말 우리 교회 잘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장로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이 우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놀란 거죠. 그냥 돈으로 관계를 했던 게 아니라 정말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분들과 관계를 할 때, 아니면 배경이 다른 분들, 인종이 다른 분들, 종교가 다른 분들과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선행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이게 이 백부장이 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관계들이 형성되어졌고 어떻게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얻었는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들이 칭찬을 듣기보다 욕 먹을 때가 더 많죠.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관계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백부장이 했던 것처럼 선행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를 보낸 이후에 자신의 친구들 다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뭔가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나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할 수 있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집에 오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너무나 높은 존재이고 너무나 위대한 분이셔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들의 친구를 보내서 오시지 말라. 가까운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시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럽니다. 말씀만 하사. 이게 결국에는 지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신학,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든 거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단순한 의원이 아니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만나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자신이 누군지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 8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로마 이 백부장이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 밑에 있었죠.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100명의 병사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100명의 군사 중에 자신의 말을 불복종한 사람은 황제에게 불복종한 거랑 똑같이 이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인위적인 명령체계의 원리를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초월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듣고 뭐라 하시냐? He was amazed, marveled. 예수께서 들으시고 9절 말씀에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선민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은 우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택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했다. 이방인 중에서 이 믿음을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도들도 아직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 로마인이 자신이 누군지를 고백하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낫겠습니다. 말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요 나으려면 여러분들 신경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경이 재생돼야 돼요. 신경이 다 살아났어. 근데 살아난 게 그냥 살아난 것 정도가 아니라 건강해져서 일어나서 활동까지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 치료한 이 사건이요 열왕기 하 5장에 엘리사가 아람 왕 군대 장군 나아만 장군의 그 중풍 그 레프로시를 치유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그 나아만 장군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장군이었죠. 근데 나아만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였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누굴 보내는데 누굴 보내냐면요 유대 소녀를 보내요. 유대인 소녀를 보내고 이 백부장도 유대 장로들을 보냈죠. 예.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치료를 받을 때 엘리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엘리사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아만 장군은 화냈어요. 왜 나를 와서 치료해줘야지? 어떻게 나를 와서 치료하지 않냐? 그 말로 이제 전달해서 치유를 받았죠. 여기서도 백부장도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치유하지 않고 말로 치료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건 뭐냐? 선지자적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스토리라인의 구조를 엘리사와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는 거예요.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칭찬받는 믿음이냐? 칭찬받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또한 그분의 존재 앞에 절대적인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서부교회에 칭찬받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셨을 때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칭찬하는 너무 놀라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 원해요. 제 믿음이 그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칭찬하기 원하세요. 죄송해요. 소리 질러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믿음은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순간순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7장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인이라는 이 뜻이요, 히브리어로 나임에서 유래된 건데, 나임이라는 뜻이 사랑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는 이름이 나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어요. 되게 귀한 이미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스럽다. 나인성은 나사렛 동남쪽 9km 정도에 있는 이제 작은 성인데요. 이 성문 1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유대인들 무덤은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있죠. 왜냐하면 그거 저주받은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나인성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 찰나에 그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거죠. 교차하는 순간에 있던 일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죽은 사람의 어머니를 누구라 설명하면 과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은 독자였다고 설명해요. 물론 여러분들 어느 문화든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진짜 그 슬픔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정말 엄청난 큰 슬픔이죠. 예,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데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거는 정말로 진짜 삶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룻기를 보시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룻기 묵상을 했었는데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나오미도 이스라엘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자기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거기 페민 기근이 와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룻이었죠. 룻이 같이 왔는데 같이 왔을 때 자신을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요. 마라라는 뜻은 뭐냐?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괴롭게 했다. 왜냐하면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기 때문에. 이게 왜 큰 슬픔이냐? 특별히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셔서 약속의 땅을 쟁취했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시고 지파 안에서도 각 가족별로 땅을 나눠줬어요. 그 땅에 대한 권리가 그 가족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 그러면 그 권리가 다른 친족에게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은 건강보험이랑 아니 뭐 생명보험 같은 것도 있죠. 아니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보장제도처럼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아예 그냥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를 특별히 보호해야 될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약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서 보호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이 과부,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상황은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상황, 비참한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십니다. 13절 말씀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는데요. 성경에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행하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까지 쓰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적을 행하실 때는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나중에 이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 야이로의 딸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죽었으면은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구한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실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마르다나 마리아한테는 내가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믿느냐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말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걸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여인 안에 있는 슬픔을 보시면서 여인아 울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자신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슬픔을 보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1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세요. 이 손을 대는 것은 장례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인격적인 예수님의 행위를 표현하실 때 손을 대시는 거 하시는데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관이나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고 이 사람을 살리실 거기 때문에 만지셔도 괜찮으신 거죠. 뭐라 하시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사용했던 전형적인 이제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이 사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했던 사역으로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사르밧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그게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좀 비교하면서 보기 원하세요. 비교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가 독자를 살리는지.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 애 앞에서 몸을 3번 폈다 뭐 이렇게 아무튼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자들이 뭐하러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3번 몸을 폈다 굽혔다는 건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삼위 하나님 앞에서 3번 굽었다 폈다 한 것이다 생각되고 아무튼 어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제 뭘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마법사가 마법을 피기 전에 이제 어떤 춤 같은 걸 춘듯이 아니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고 뭐라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아이의 주권자로서 이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아이가 살아나죠. 여러분들 엘리야와 선지자와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일어나라.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죠. 신적 권위로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들을 수 없는 자가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일어나 앉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아네카디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이 환자가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이 의학적 용어인데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일어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죠. 이것이 그 엘리야가 동일하게 아이를 과부에게 다시 주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데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선지자적 사역을 말씀으로 이루어가신 걸 보여주시는데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 일어나라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비밀이래요. 비밀이 뭐냐면 너희가 죽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릴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썩어질 몸에서 썩어지지 않은 몸으로 죽은 몸에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썩고 있죠. 우리 몸은 질병 가운데 있고 바이러스 가운데 있고 썩어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 내가 너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더 이상 질병이 없게 해줄게. 더 이상 아픔이 없게 해줄게. 슬픔이 없게 해줄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약속하세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썩어질 몸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어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관과 목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세요?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가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가길 원해요. 그냥 지금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것들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